성경 두 군데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맨 끝 부분 28장 19절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만 읽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거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다. 지정의를 가지신 그런 분이다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는 중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오늘 삼위일체 부분입니다. 자, 우리 문답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이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시다. 집사님들 중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길게도 좋은데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삼위일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신학 교수를 만났어요.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그것도 하나님 배울 때 삼위일체를 배우는데 그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박 집사님 삼위일체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예? 예. 하느니 다르라? 예. 그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저희는 왜 삼위일체가 이해를 못했냐면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그 삼일절 턴이 보면 이 태양을 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태양이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다. 오늘도 보면 잘못된 삼위일체론 그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태양은 하나 있는데 그게 빛도 나오고 또 열도 있다. 그래서 뭐 이건 말하자면 성령, 뭐 성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친구 중에 카나다에서 목사가 그 친구는 아직도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삼위일체가 어떤 거냐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뿌리는 하나인데 손가락이 3개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뭐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박 집사님이 정확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근데 그 한 분인데 그 안에도 뭐냐 세 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란 말이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 안에 셋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장로교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했죠. 영광과 권능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란 한 존재가 있는데 하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쪼개지서 나누지도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에 세 위가 있다. 이게 말로 우리 말로 하자면 세 분이 있다. 사람은 아니니까 세 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 안에 셋이 있다. 여기 밑에 설명해놨죠.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세 person 그 위가 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성경 속에 삼위일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그런 한 하나님 속에 세 위가 있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말로 삼위일체는 신학도 만들어낸 거예요. 삼위일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예는 없어요. 예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양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꾸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다음에 태양처럼 빛, 태양이 있고 그런 것이다.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있다.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는 양식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제일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삼일체는 말 듣고도 이해를 잘 못했느냐.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쳤다 이게요. 무슨 한 예를 들어서 그 비유를 자꾸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려니까 어떤 그런 비슷한 거나 혹은 어떤 내가 경험 속에서 그걸 찾으려니까 절대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방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자, 왜 그렇게 말하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1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잘 보세요. 각각 동등하게 한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불가분에 나눌 수 없는 신적 본질과 모든 신적 완전성들과 특권들을 같은 의미와 같은 정도로 가기 속에 갖고 있다.
그 하나님의 그 본질 문제에 들어가면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쪼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논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몇백 년의 시간이 소요됐고 신학적으로 논쟁이 엄청 많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부는 뭐 하나님이니까, 근데 성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성경적인 근거는 하면서 아주 길게 쭉 해놨죠. 뭐 나시기 전에 계셨다. 그럼 1번이 그거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근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근데 성경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는 전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 성경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다른 어떤 존재예요. 성부와 성령 위에는, 즉,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적용된 일이 없다. 근데 그 이름들이 보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전능한 자, 이런 모든 이름이 예수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됐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그 신적인 속성인, 우리가 신적 속성을 지난 시간에 봤죠. 소위 영원성, 불변성, 무소부지함, 전지함, 전능함,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도 성자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그 속성이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했다. 반대로 또 그리스도가 한 일을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입니다. 즉 창조, 그 다음에 보존하시는 것, 섭리를 통치하시는 것, 그 다음 최후의 심판을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성령을 보내시는 성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성자 예수님이 한다. 그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심. 그 다음 5번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죠? 똑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축복할 때 그렇게 말하죠. 우리 축복 기도들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축복도 똑같이 세 이름 똑같이 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참 하나님이신 근거는 사실은 비슷해요. 근데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에 대해서 하면 양으로 보면 좀 적어요. 그러나 아무튼 성령에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다.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우리 잘 사도행전에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걸 베드로를 그렇게 말하죠. 성령을 속였는데 그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성령에도 돌린다. 전지하심, 무소, 부재, 전능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보면 그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 한다. 창조, 기적, 그 성자에 적용된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렇죠? 고린도 13장 14절도 그렇고 아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특히 성령 회방하는 것을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성부, 성자, 성령이란 칭호들은 딱 한 존재에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붙인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분에게 붙였다 이것입니다. 세 분 있는데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본질 세 위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이죠. 그 각각에 붙인 것이지 하나에게 그냥 어떤 예를 들어 태양의 열, 그다음에 빛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공통된 영적인 본질은 분할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세 분이 서로 다른 분이라고 말하고 또 세 분이 한 본질 안에 계신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런 건 경험으로서 우리가 보고 어떤 현상에서 우리 습득에서 우리 지식은 다 그런 것이죠. 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한 것 외에는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다. 성경에 계시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르면서도 한 본질을 가지고 서로 관계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 호칭을 할 때 나, 당신,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당신 이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그렇죠. 만약에 두 존재가 없다면, 세 존재가 없다면, 두 존재가 없다면 두 분의 대화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성령도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또 세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하시며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혼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신 이상한 상태지.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직접 혹은 다른 분을 통하여 작용하시고 함께 의논하신다. 이게 뭐 해석을 다르게 해도 하지만은 창조할 때도 보면 우리가 뭐 사람을 만들자 뭐 이게 하늘에서 있던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어떤 대화다, 회의다 뭐 그렇게도 말합니다. 또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며 그렇죠.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 그러면 다른 존재를 보내는 거죠. 또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계명을 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 말하는데 보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건 이게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간에 어떤 게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죠. 그걸 가지고 와서 성령이 말한다. 또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세 분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상호관계를 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한 본질 속에 세 위가 계신 분이 그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 안에 상호관계가 있는데 성부는 성자의 아버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자 관계 그런 관계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는 성부의 아들이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다. 그 세 분 관계를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세 분은 피조 세계에 대한 섭리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신다. 오늘 에베소 1장 읽은 부분이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되게 하시려 선택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자 부분이었습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즉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즉 속량하는 일을 다 하셨다. 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끝에 두 절은 성령의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신다. 성부께서는 창조하시며 전반적인 통치의 최고 위에 계시고 성자께서는 인성을 취하여 성육시키나셔서 신인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중보의 기능을 다하시며, 이건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바로 에베소서 읽은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는 그 은혜를 무소부재하게 만드셔서 그의 지체들, 즉 성도들의 영혼과 신체를 돌보신다. 즉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다 하시고 계시죠. 바꿔 말하면 성부께서는 생명과 법의 절대 근원이시고 성자는 계시자이시며 성령은 실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서로 다르면서도 모두 하나님이라는 뜻을 계시하는 말씀은 지금 읽은 이런 구절을 보면 또 더 찾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합니다. 이 신적 세 위격들은, 즉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위격적인 특성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시며 존재와 행정이 일정한 순서에서 계시된다. 하나님의 속성은 다 공통이다. 하나님의 속성, 신적 본질의 특성들이면 다 세 분에게 공통적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질이 같으시며 따라서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성부든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갖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신적 위격의 특성들은 위격적 존재의 특유한 양태들과 역사신 특유한 순서이기 때문에, 즉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일하시는 그 방식과 그 다음에 순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들이 세 분을 구별하여 상호간 결정한다. 즉 그 이름이 보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위격은 성부죠. 아버지다 이것입니다. 또 성자도 한 위격인데 영원 전부터 성부의 독생자다. 그러면 성부의 위격이 나타나는 형상이시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 이걸 아주 딱 드러내서 말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그냥 줄줄 읽어 나가니까 그렇습니까? 뭐 사실 뭐 이렇게 이걸 설명하기 위격적, 저쪽 붙이니까 좀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그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격의 특수한 특성은 영이란 칭호로 표현한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세 분이 언급되는 순서가 있어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도 마태복음 세례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축복한 고린도후서에도 근데 그것만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예외 없이 항상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 성경을 좋아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딱 한 군데가 안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해, NIV를 갖다 봐야 돼요. 그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헬라어 원문이 어떻게 되나 그걸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했더니 뭐 전도사님 바쁘고 해서 내가 뭐
교회 저기 컴퓨터에 안 깔아져 있죠, 성경. 아, 그쪽에 깔려 있구나. 그나 이쪽 것만 보니 뭐 아무튼 성경, 그러니까 요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구별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라는 책 유명히 하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 발출 뭐 한데 아무튼 말하자면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성부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 역사하신다. 근데 또 성자께서도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도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보내고 성자도 성령을 보낸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뒤바뀌는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자를 보낸다, 성부를 보낸다,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자께서는 성부에 파송되며 성부를 대신해 행동하시며 성부를 계시한다. 아까 인용한 요한복음 1장 18절이 그 명백히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서 파송된다. 그래서 두 분을 대행하시며 두 분을 계시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세 분의 위격은 본질이 영원한 것과 같이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영원토록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럼 영예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 그래서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과 신적 완전성들이 동일하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하면 쭉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존재인데 그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성경글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잘못된 삼위일체론, 그걸 통해 양식론이라는데, 이건 그러니까 배우가 역을 맡음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죠. 그렇지, 다른 사람 역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성령으로도 나타나고 성부로 성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뭡니까? 성부와 성령 따로 있는 분입니다. 따로 있는데 그분이 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양태론 하는 것, 아까 말한 태양처럼 열은 뭐 성령이고 비천 성자다, 이렇게 안 되는 말을 했다. 근데 이 양식론, 양태론, 이게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겁니다. 신학교 가더니 조직신학 할 때 아주 하기 좋은데 조신하면 뭡니까, 종교 일반론 하고 나면 바로 성부 들어가죠. 성부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가라,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야, 그럼 어쩌지?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하고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심지어 지적신학 교수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 양반이 교회인데 가서 만나서 뭐 누구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건 바로 당연히 배운 양태론, 양식론 아니냐. 그럼 또 어떻게 했냐.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디 썩었어요? 왜? 성경이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자꾸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 보면요, 밑에 나와 있죠. 교리는 AD 320년 니케아 공회에서 제정되고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확립되었다.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렇죠. 여호와 증인도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몰몬 교도도 그럴 겁니다.
결국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말한 하나님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한 대로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뭐랄까, 신학적인 수로가 삼위일체예요. 즉, 한 하나님의 세 분, 실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 하나님이고 영광과 권능도 다 동일하다. 다만 사역을 하고 일하시는 데 보면 순서가 있고 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한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인간 태어나게 하시고 구속 사역을 하게 하시고 다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그 하나님 보좌의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 보면 어린 양이 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이 있고 그다음에 그 7 영이 있어요. 그렇죠? 눈인데 그게 성령이다 그래. 왜 7이냐? 해석을 할 때 올드 커버하고 두루다니고 모든 것을 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7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 가도 그런 모양으로 계신지 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다만 그러니까 우리들 하여금 이해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모양을 보여주기 이해를 하죠.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받아들여야 된다. 다르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어디 황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런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머리에 안 그려지지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은 내 경험 세계에 있는 것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경험 세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이끄신다 하는 것, 우리가 기도 속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분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삼위일체를 그대로 오늘 제가 설명해야 된 대로 받아들이라. 그렇게만 이해하시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절대로 뭘 갖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절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에서 어린애들 가르칠 때도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가르치나 봐요. 이제 손녀도 꼬맹이도 보니까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들었어요. 그 전도사님이나 뭔가 목사님이 설명을 해줬대요. 그런데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한 분 하나님 세 위가 계신다고 그러더라. 그 가이가 무슨 문제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만 들은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내가 이해 못했던 것처럼 애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누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소리 하면 그건 가짜 엉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것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 멈춘다. 이게 계획 정신입니다. 기도합시다.